여러분이 한 주 내내 뉴스와 지역 소식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곳에 우리 이웃에 큰 재난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는 우리 캘리포니아 북반부의 저 화면을 보면 저렇게 빨갛게 표시되어져 있고 글씨가 써져 있는 저 모든 곳이 다 지금 화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 위에 있는 나파나 소모나마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들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아니 왜 이 불 하나 끄질 못하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불 한번 끄면 될 텐데 왜 못하냐는 게 바로 저기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모든 소방관들이 소방하는 시설들이 저렇게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만 있어서 모두 다 모이면 끌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많은 곳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또 여러 곳에서도 많이 도움의 손길이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강풍이 불고 하기 때문에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아주 한 마을이 저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첨단을 달리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저렇게 지역적으로 나는 화재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화재가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화재가 나서 저렇게 많은 고난이 있게 하고 또 세계 곳곳에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끊임없이 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재난이 끊이지 않느냐? 왜 이런 재난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재난, 이런 고난, 이런 전쟁을 한 번에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계속 봐도 지난주에는 라스베가스의 테러, 또 이번에는 화재,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끊이지 아니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한국에서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괜찮냐, 화재에서 괜찮냐 라고 하는 안부의 전화가 올 정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많은 사람이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화재라고 하는 것,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는데 이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발,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 의한 방화입니다. 그 두 개를 빼면 이 화재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의 몸부림이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거나 불이 나게 해서 너무 울창한 숲이 되어지면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햇볕을 받지 못해서 나무 울창한 숲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다 죽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솎아주기 위해서 자연발화가 때로는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국립공원 같은 데서 웬만한 자연발화는 끄지 않고 번지지 않도록만 막는다고 해요. 그래야 더 이 자연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부는 것은 왜 태풍이 불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한 손가락을 휘 들어서 쭉 보내서 태풍이 불까요? 아니요. 태풍이 불고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 지구 안에 공해와 오염된 것들을 다 정화시키기 위해서 태풍으로 그 모든 것을 솎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연적인 발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의한 방화지요. 혹은 담배 봉쇄를 버린다든지, 혹은 캠핑하다가 캠파이어가 불이 옮겨진다든지,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그만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일부러 이뤄내시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자연이, 이 지구가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방화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곤관과 환난의 시작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죄가 바로 이 세상을 몸살나게 만들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여건을,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어서 바로 이 자연 스스로가 그것을 치유하려고 이처럼 몸부림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 아직도 끊이지 아니하는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왜 저 어린 생명들이 그저 물속에서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물에 빠져가는 보트를, 그 배를 좀 쓱 드러내셔서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이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죽게 놔둬요? 그런데 그 세월호가 하나님이 딴지를 걸어서 배가 물속에 들어갔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욕심이, 여러 부분에서의 사람의 죄가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6절, 7절의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런 죄악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재앙은 이 자연의 티끌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악,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위해서 태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위협의 불길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의지할 일은, 우리가 나의 일을 의탁할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하나님을 오히려 이러한 곤고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곤고하고 어려운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것, 저 단어가 히브리 말로 관찰해라,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형통한 날, 형통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되어지고 하느님마다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바로 평안한 것, 아무 큰일 없는 것, 안전한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렵고 공고한 날에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가, 우리의 삶의 처지가 왜 이런가, 그것을 관찰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생 속에서 태어나고 불이 날아다니는 그런 삶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다, 아무 일 없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아무 일 없이 하늘역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형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관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영빨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몇 시에 하나님이 오신다, 멸망이 된다, 종말이 온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하사 이 두 가지의 일을,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 곤고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형통의 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고 한 시간 뒤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 달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듣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과 질고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생과 고난과 아픔과 질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다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지난주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목자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형통의 삶, 감사와 기쁨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러니까 16절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라고 해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인이 되지 말라. 근데 또한 우리가 생활에서 겪는 것처럼 의인으로 사는데 멸망당하는 사람이 악인인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지하고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중반에 보세요. 그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이라면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뽐내고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을 인해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구제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기부도 잘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 같은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기도 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인이 어떤 의인이냐라고 하면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성이 아직도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보인다고 해도 이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했으니, 나는 11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으니,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 나는 구제와 선행을 항상 했으니, 나는 내 것보다 남을 더 위해 줬으니, 나는 누구보다 낫다. 저런 사람 다른 사람은 못 가도 나는 천국 가겠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행위, 행동, 믿음, 신앙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바리새인 하면 아주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날도동문들입니다. 남에게 세금을 높이 올려서 그것을 빼앗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과 세상을 빼앗고 하는 그러한 세리들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그 둘의 처지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살아왔던 생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율법 준수, 자기의 헌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또 저 옆에 있는 세리보다 저 도둑놈보다 나는 나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의로우냐? 바로 세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세우는 자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세상에 의롭게 살았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웃들을 돕고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 곤고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걸 뭐라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교회를 와도 되는데 왜 저런 사람이 교회를 오게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죄인이 와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거룩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죄인이 교회에 오느냐고 막는 사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자복하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하기를 간구하기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평안의 형통의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오면 안 되고 누구는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의로움, 그런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는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이러한 곤고함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 세상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환난은 늘 끊이지 않게 불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지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편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에 불난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마음에 걱정은 있고 무거운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오늘도 지켜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통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에 순종하고 그 의를 찾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살기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정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하죠.
어느 한 산골짜기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한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돌덩이가 있어요. 부모가 볼 때 그 병약한 아이가 집을 나서고 들어올 때마다 늘 그 돌고리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는 겁니다. 그 병약한 아이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가 약하게 태어나서 정말 재물 하나 가꾸기도 힘든데 우리 집 앞에 저 돌덩이 바위가 있어서 늘 거기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합니다. 하나님, 저 돌덩이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뭐냐면 매일매일 저 돌덩이를 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아이가 매일 나갈 때 한 번씩 밀고 나갔다 들어올 때 한 번씩 밀고 열심히 밀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돌덩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밀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밀었는데, 저 자식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저 조그만 산에 비해서 조그만 저 돌덩이도 하나 안 움직여 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밀었는데 1cm도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보아라. 내 아들의 지금 상태를 보아라. 그 아들과 엄마가 매일마다 그 돌덩이를 밀다 보니까 그 아이의 발에 알통이 생긴 거예요. 다리에 허벅지에 근육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그 바위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이, 체력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줄져 쳐놓고 여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계획이고 내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바퀴를 돌려서도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가나안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려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웃들의 아픈 고난, 아픔이가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지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고 권고하다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을 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처지가 무엇 때문인지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헤어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시는 지혜자들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고난, 이 인생의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아픔을 보면서 그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보면서 우리의 평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가지를 다해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슬픔과 저들의 아픔을 아버지여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하루속히 저들을 저 아픔의 고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그동안 우리의 삶의 굴곡과 질곡이 다 우리의 인생에 죄악된 아버지 우리의 욕심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선하시고 또한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참 약속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믿는 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또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한련재단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한련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날이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